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한순 가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몇 시간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게 하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관건이 어디에 있다 했죠?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인생은 열정과 꿈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의 승리와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손을 들어주셔야 승리도 있고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의 복된 모습들을 시편 128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처럼,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그래서 아비의 자랑이 되고 아비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자녀들로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고, 또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겠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와 아들과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날이 장구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날이 장구한다 하는 말은 그냥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긴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건하고 복된 모습으로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3절에 가니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번성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이 자손 대대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2절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너와 아들과 손자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너는 이제 남자를 가리키는데, 각 가정의 남자를 가리키는데, 각 가정의 남자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인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라는 이 말씀은 아들과 자손 대대로 신앙이 개성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들려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12절로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변 백성들의 신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고 멸망케 되는 결말을 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듣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듣기와 또 하나는 소극적인 듣기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듣기는 마음의 귀를 열고 경청하는 거죠. 소극적인 듣기는 정보를 듣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를 듣고 소통만 하는 것입니다. 의미 전달만 오고 가는 내용들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상대방이 제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도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듣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내용을 역설한다면 듣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듣기 때문에 열망이 없이 듣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전달하는 내용을 내 것으로 삼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특별하게 전달할 때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역시 그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듣지 않고 가벼이 들어서 실패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가서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또 130년이 지나서 남쪽 왕국은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처음은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 계급들의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 뒤를 이어 왕을 포함한 방백들과 군사들, 기술자들, 백성들이 2차로 끌려갔으며 또 10여 년이 지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왕과 백성들이 끌려갔고 또 5년이 지나서 남아있던 유다인들마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70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80년이 지나서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한 15년이 지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다시 헬라 나라와 나라를 뒤이은 로마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삼두정치가 중에 하나였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또 AD 70년에 가서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처절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1948년 근대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유랑하는 민족으로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의 쓰라린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멸망을 경험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쇠마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유대인들이 다른 사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함을,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의 멸망의 경험, 이 부족함, 결핍함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멸망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탈무드고, 또한 하브루타라는 유대식 교육의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고 바벨론 탈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탈무드와 하브루타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오늘날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민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듣고 삼가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나누었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쉐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행복의 관건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쉐마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들어야 될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감정적인 언어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사랑을 액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충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해하다. 그죠? 난해하다.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렵다는 표현을 쓰죠. 또 다른 의미는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바뀌는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이제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표현할 때 아마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입니다. 그 5권의 책은 자기들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자기를 존재케 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태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가운데 이렇게 좁게 오려서 붙여놓고 그 한쪽에는 랍비들이 그 말씀을 해석한 내용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탈무드를 읽어가면서 내가 이해하는 깨달음을 적어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7년 동안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배움의 방법이 이제 하브루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뉴욕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나 한국에 있는 유대인이나 오늘 펼치는 말씀이 동일하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를 완전히 한번 읽고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7년이라는 과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과학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접목되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서로의 생각을, 서로의 이해를 나누는 방식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베이스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기 주도적 인식의 뇌지도를 그려서 사회로 나가게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말씀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탈무드와 하브루타 교육이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딱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7년 동안 토론하면서 자기 주도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열린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하면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셈 혈통을 가진 그런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처럼 단일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많은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유대교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아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움의 시스템, 그것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가정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어머니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영적인 가장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은 존재로 자녀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이 아이들의 몸에 배이도록 보살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했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빠는 상관이 없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아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배워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과학으로 또 비즈니스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뿌리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왕이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뿌리가 더 위대하고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혈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모든 약함을 뚫고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저를 영적 아비로 알고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대로 들려져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내가 먼저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저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틀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공부한다고 걱정하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펼쳐놓고 외우고 이런 공부가 아니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냥 잊어먹을 수 없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배움의 틀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우리 가족, 작게는 여러분 가정, 그리고 좀 크게는 이 한순교회라는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풍요로운 모든 삶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승리가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는 인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된 자리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진 말씀을 가벼이 들음으로 인하여 수천 년 동안 수치와 치욕스러운 인생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